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사라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16절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하고 11절과 12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뭐 대단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그 당시에 기록이 되고 또 구약시대 혹은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 열전, 믿음의 그 영웅들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여자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는 뭐 대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대단하냐면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 여자나 아이들을 남자와 동등하게 여기질 않았잖아요. 숫자를 쉬어도 여자나 아이는 쉬지 않았고 숫자에서 뺐고요. 또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은 선입견이라고 얘기할까,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운 모델로 사라를 세운 것이 아닌가.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뭐 노아는,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라 자신도라는 표현이요. 이것은 뭘 가르쳐 주려면 사실 여러분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같은 신앙으로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간다. 이건 정말 복이고요. 자녀들까지 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신앙이 따라갈 수 없잖아. 그죠?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그 신앙을 뭐 그냥 거저먹는 것도 없고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뭐 아내 옛날같이 뭐 심학꼬리 잡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 아들이 손자가 뭐 믿음이 좋다 그것도 아니죠. 그죠? 믿음은 각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요. 뭐 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가족의 신앙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여러분. 엘리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목사죠. 엘리 목사가 있는데 그 얘기는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아들인데 이 아들 둘이 아주 목사 아들인데 제사장의 아들인데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죠. 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 선지, 그죠?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맡았는데 그 아들들의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불만을 하고 우리도 왕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정작 자기 아들들은 잘 못 키운 거예요. 또 사사기를 보면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한 레위 사람이 나오죠.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권층이라 어떻게 보면 영적 특권을 누리는 그런 지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레위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꾼 목자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혈통으로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뭐 영성이 있다든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물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사라도,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것은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복을 받은 가정은 복 위의 복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한 번만 하셨나요? 여러 번 하셨나요? 여러 번 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신앙은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면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가진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제가 가진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이니까 했던 예화를 또 한다든지 제 간증을 여러 차례 한다든지 이럴 때 하면서도 조금 미안한 거예요. 전에 다 들었을 텐데. 물론 안 들은 분도 있지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의 어떤 새로운 경험, 화끈한 체험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똑같은 밥을 먹고 찌개를 먹고 국을 먹지요. 그렇죠? 날마다 먹는 거죠. 새 반찬을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날마다 새 거는 못 먹잖아.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날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혹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러면 좋겠지만 날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되어도 좋은 이유는 복음은, 그 진리는 얼마든지 반복되어도 정말 좋은,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다라는 사실이에요. 들어도 정말 너무너무 귀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진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은 이 말합니다. 내일은 저 말하고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희 가서 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이 없죠.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심지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 없어져도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 약속은 변경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믿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죠, 여러분. 여기에 좋은 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서 신방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사라 나이 90세,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90세가 돼서 거의 이제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사라에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뭐라고 그랬죠? 웃었어요. 비시시 웃었어요. 아이고 망측해라. 아이고 하나님 그죠? 왜 또 저러시는지 몰라.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몸을 봐.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 웃었어요. 하나님한테 들켰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웃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민망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죠? 하나님 민망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도 애 낳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우리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그렇죠.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가도 깰 때가 있죠.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죠. 자기 말을 다 지키면 좋지만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그랬어요. 요즘 나온 성경에는 항상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입에 붙지가 않아 제가 그냥 일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게 항상.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변혁치 않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변개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설사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했던 그 사라의 모습은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남의 실수를 가지고 위로받는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못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사라를 얘기할 때 그 짤막한 두 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사라에 대해서, 사라의 불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기록은 팩트를 써놓은 거예요.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쓴 거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사람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요약적으로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라가 이렇게 나를 의심했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못 믿었다, 사라는 불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계시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의심한 적이 있었다. 또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라합, 기생 라합, 정탐꾼. 그 히브리서 나중에 이제 31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11장 31절에 거기도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돼, 기생 라합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에서 뭐 여관을 했는지 술집을 했는지 뭐 잘, 어쨌든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 어디 있냐고 내놓으라고 그럴 때 라합이 그 사람 여기 없다고. 그리고 아까 저쪽에 어디 가던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탈출할 때도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라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말을 오해는 없으시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을 허락하느냐? 그러면 성경은 정말 저가 라합처럼 이렇게 막 거짓말, 믿음 안에서는 뭐 거짓말도 하고 그런 것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녀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고, 그 정탐꾼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내는 일에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지 거짓말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앞으로 믿음으로 욥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를 쭉 보면은 처음에 욥이 그런 많은 그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 이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그 디베이트하는 과정에서 욥이 중간에 많은 불신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그냥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라고 정리해주고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화를 내고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터뜨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세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면, 이런 부분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살짝 좀 신앙이 아닌 것 같이 살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되고 어떨 때는 원망 비슷하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지.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중에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단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고 온 사람이 없어, 아무도요. 그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삶을 내려놓으면 좀 부끄럽고 실패하고 넘어지다 왔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쓱 없애시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고 나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뭐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뭐 자녀들을 이렇게 누가 왔을 때 칭찬하면 사실 걔네들이 다 똑같죠. 누구나 자녀들이 보면 뭐 잘할 때도 있지만 뭐 말 안 듣고 뭐 야단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죠? 부모의 뜻을 거스릴 때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손님이 오면 그날 잘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요 너무 착하고 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래서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도 가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서운해질 때도 있고,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라도 우리가 좀 낙심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때, 그럴 때라도 믿음의 끈은 꽉 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순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째려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째려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라고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알아요. 그들의 죄도 있고 불법이 있어. 근데 나 기억 안 할란다. 너희가 그냥 믿는 것만 내가 볼게.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만 내가 볼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 속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것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을 한다. 아까 11절에 아까 얘기했죠. 그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하고 쭉 사라의 믿음을 입장해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사건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그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자기 안에 90살 난 할머니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죠, 이건요. 만약에 이걸 모른 채 믿었다면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미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현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살, 90세에 애를 낳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알았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뻔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알아. 상황적으로 지금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멘. 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식이나 의학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나는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갑니까? 배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차를 타고 갑니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간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 줄로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믿음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이미 얘기해 주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참,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75살 때 하나님이 와서 그에게 큰 꿈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대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해 줄게. 이건 뭐 천군만마죠. 그렇지 않아도 애가 없이 두 부부가 그냥 노부부가 쓸쓸하게 사는데, 자식의 복을 주는데 뭐 큰 민족이 한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를 복을 주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널 복을 주고, 저주하면 뭐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갑니다. 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애는커녕 기미도 없어요. 현실은 그래. 현실은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애는 생길 기미가 없어, 전혀.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 반은 투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하나님, 나한테요 종 중에 똘똘한 놈 하나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 괜찮아요. 하나님, 얘 양자 삼읍시다. 하나님 나한테 자식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애 낳을 형편은 아니니까 뭐 안 주셔도 괜찮은데 양자, 그냥 얘로 양자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얘 아들 삼을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내 후사라 칭할 자는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할지라. 예, 아니다. 네가 날짜를 가지고 내가 네 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한번 힘을 냈을지도 몰라요. 다시 또 좀 용기를 냈을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지나가죠. 시간이요. 안 생겨. 예, 아무리 생각해도 안 생겨. 예, 할멈 뭐 혹시 뭐 조짐이 없어, 뭐 징조가 없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럼 뭐라 그랬겠어요? 사라는요. 점점 자기는 뭐 나이가 그런데. 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날마다 물어본 거죠. 예. 또 한 몇 달이 또 한번 할멈 혹시 뭐 이런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열 받죠. 그렇지 않아도 애를 못 낳는데 자꾸 그 얘기하면요.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갈 내 몸종하고 예, 쟤를 통해서 나라는 게 그게 지금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고대 사회 때는 예, 이게 흔히 있었던 어떤 제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마치 그 남자는 씨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밭의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구마를 캘리포니아에다 심었어. 뭐 나와? 고구마 나와요. 뉴욕에다 심으면요. 고구마 나오지 감자 나오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용서하십시오. 그냥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으라고 했을 때 뭐 그게 사라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 할멈하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예,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못 이기는 척하고 뭐 그렇지 않아도 뭐 할 판인데, 예, 이게 뭐 자기 와이프가 하래니까 예, 못 이기는 척하고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스마엘이잖아요. 예, 마치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방해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봐야 그것은 죄악밖에 안 돼요. 사실 지금 온 세계의 문제, 중동의 문제, 지금 모슬렘과의 갈등의 문제는 다 이 문제 아니에요? 이스마엘만 안 났으면 지금 중동 갈등 없어요. 그잖아요. 예. 인간이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헌신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은혜교회 다닐 때, 그때 뭐 한 30년 전 얘기죠. 그때 은혜교회는 이렇게 뭐 연휴만 되면은 산상부흥회를 했어요. 기도원에서 몇천 명씩 가서 이제 아이들까지 뭐 다 가서, 그러니까 어디 잘 데도 없으니까 각자 텐트 가지고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밥이 어디 있어? 뭐 부엌이 없는데 그만한 사람 먹을 밥. 그러니까 막 가마솥을 막 해놓고 막 장작을 떼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봉사를 하는데, 뭐 교구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식당에, 그때 식당에 전체 왕자가 있어요. 제가 왕자라고 해서 그분을요. 이분이 주걱을 이만한 걸 들고 나와요. 큰 걸 들고서 막 그러면, 야, 집사님도 여기 가서 뭐 하고 뭐 설거지하고 밥 불 때고 막 얼마나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뭐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것만 해.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와. 집회 장소에는요. 밤만 해, 사흘을요. 예.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섬김을 드렸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나의 섬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섬김은 자기 의예요. 그잖아요. 내가 내놓은 내 의예요. 그게 쌓여가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결국요. 자기 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자기만큼 봉사하는 사람도 있으면 저 사람은 뭐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전부 이렇게,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실패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알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11절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대요. 뭘로요? 믿음으로. 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약속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요점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할 수 있고요, 곁길로 빠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 게 다 넘어져. 예, 누구나 다 의심하고 누구나 다 곁길로 빠지고 누구나 다 넘어져. 이게 예외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어요.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갈등을 하더라도 끈은 잡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예,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그 마음에 안 들어. 예배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 다 시험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한 번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똑바로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 좋은 예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저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최고냐면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 막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대놓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도 세례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줄을 서서 나왔어. 근데 예수님 차례가 딱 돼서 세례 요한하고 맞닥뜨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하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누군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던 그가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대들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적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너희 좀 가서 물어보라는, 너 그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오실 그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라고 믿고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아닌가, 이분이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편안할 때 강단에서 얘기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진짜인가? 예. 어려우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 기도하겠죠. 평소에는 기도해도 뭐 대단한 응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저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진지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인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정말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다 똑같아, 다. 여러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막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교회 나와야 된다니까. 의심이 들어도 교회 나와야 한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끈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이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그들의 라이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앙의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뭐냐면 약속하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최면을 걸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요, 강가에 가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정말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 본 게, 우리도 다 알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무리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음 가운데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충만해. 혼자서 막 벌게 가지고 배 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강가 한복판에서 주여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발을 내디면서 그냥 빠져들어갔어. 바로 빠졌어.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요, 자기 최면이지, 자기 확신이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제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합니까? 강단에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 가지라고 던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거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황당한 얘기가 들리거든 아멘 하라고. 복 받을 길이야 그거는요. 내가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도 굶었다니까. 사흘 똑같이. 우리도 못 먹었어요 답은요.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선교사 훈련을 가면서 또 훈련생들, 사람이 왜 훈련 받고 이럴 때는 이렇게 뭐 배가 고프잖아 계속. 그래서 가다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가다가 나를 데려다 주는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이 동네 어디 빵집 좀 갑시다 그랬더니 여기 파리바게트 하나 있대. 경기도 연천이라는 데 파리바게트 있더라고. 들어갔는데 집이 조그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주세요. 그냥 여기 있는 빵 다 주세요. 그래서 한참을 타서 다 샀어. 얼마나치 샀게요? 내 크레딧 카드로 내고 샀는데 와보니까요 100불이 안 돼. 다 샀는데 내가 그거 보고 또 한 번 은혜 받았잖아. 왜냐하면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말이 맞아요. 200데나리온의 때 떡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3만 불 이상이에요. 세상에 어느 빵집이 3만 불어치 빵을 가지고 있냐고. 내가 빵집 싹 쓸었는데 100불이 안 되던데.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현실감이 없는 분.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줄 것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순종하면 내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근데 혼자서 하면 안 돼. 혼자서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받든지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할 때 아멘하고 받든지 이래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물에 빠지는 신앙이라고. 그건 자기 확신이란 말이지. 신앙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어? 됐어요. 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분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자, 다시 말,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도 이게 처음부터 그 신앙은 없었어. 그런데 오랜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마침내. 안 된다고. 오죽하면 나이 90에 사라 할머니 웃었잖아.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애 낳고 나니까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못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로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헛말을 안 하시는 분이로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은 믿을 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꽉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 다 했어요.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이 다 같은 믿음을 갖는 축복, 하나님 내 가정에 이 복을 주옵소서. 또 하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신실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나 나의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요, 그죠? 가족과 하나 되는, 부부가 같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가족이 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잠시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비록 우리는 온전치 못하고 비록 우리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살아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살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는 성도님들과 기도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의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평생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지켜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 가족들이 다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의 위대한 가문들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구나 다 의심할 때도 있고 곁길로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의심할지라도 주여 주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아버지 끝까지 그 말씀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자리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이 다 같은 믿음을 갖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곁길로 빠질 때도 있어도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좌절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선교의 헌금들을 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계시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저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로 동참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금년에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전심으로 돕기를 작정을 했는데,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말 귀한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 때까지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의심할 때도, 아버지 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